어제 우리 암송 구절 기억하십니까? 어제는 17절이었죠. 17절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8편인데요. 8편에 보시면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무엇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죠? 깃딧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 중에 일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할 수 없는 어떤 악기인데요. 그 악기 그 종류에다가 맞춘 시편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이 그 뒤로 이제 두 번 더 나옵니다. 시편 81편과 84편. 그래서 시편 전체 속에서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춘 시편의 노래가 세 편이 나온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이 8편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세 가지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놀라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이것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야, 엄청나다, 대단하다. 한번 1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우주 만물 속에 여기서 이제 on, all, earth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구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 우주의 모든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보여지니까 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고는 그런 탄식과 그런 감탄의 그런 고백이거든요. 참 묘해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썼거든요. 길은 여기에부터 시작을 해서 참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이제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남겼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 이 본다고 하는 자체도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듣는다.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석회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먼지가 위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수 있겠어요? 이 지구가 막 지금 말이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굉음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을 딱 적당하게 딱 이렇게 한계를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지각도 불완전하고 인지 능력도 불완전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식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식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보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확할까요? 컵은 눈으로 보잖아요. 이것은 믿습니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컵은 그냥 보아서 컵이 있네 확인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확인의 대상입니다.
이게 컵이구나. 컵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인식하고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바로 옆에 있는 존재이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보고 아이고 여기 계시네. 아이고 차 목사 있네. 아이고 까꿍. 그러니까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대상,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보느냐면 작은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는 군산에 와서 지금 여름 나는 것이 행복한 조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전주 있을 때는 어떻게 더웠는지 말이죠. 오자마자 이 아열대 현상, 그 밤에 더워가지고 못 자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열대야. 와, 세상에. 제가 에덴 동산처럼 살았습니다. 전주에 있는 동안에는. 그 원룸 꼭대기 전설에 살다 보니까 낮에 막 더워져가지고요, 실내 온도가 38도. 그래서 나하고 비서실장하고 야, 안 되겠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쪽에 거실, 조그마한 거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둘이 자빠져가지고, 와, 왜 잠안송이라도 자야 이제 새벽기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주 생활을 하면서, 야, 한국의 여름이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 토렌스라고 하는 지역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습니다. 창문만 이렇게 열어놓으면요, 거기에 네도노 비치라는 바다바에서 팍 들어오는 바닷바람, 그게 얼마나 환상적이었는데요. 그런 집에서 살다가 세상에 원룸에 딱 들어가니까, 야, 이게 인간이 살 곳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군산에 오니까 시원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전주는 인간이 사는 곳이고 군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 작은 바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왜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모든 것 속에서 누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데 보세요. 2절을 보실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대적, 원수, 보복자, 왜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하고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는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여러분, 참 묘해요. 아이들은요, 신앙 자체가 아주 순수합니다. 스펀지처럼 그대로 빨아들여요. 머리 잘 굴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머리 굴리거든요.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 엄마의 딱 가슴 속에 거기에 있어서 다른 걱정 안 합니다. 이달 돈 얼마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 절대로 안 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혀 세상 사는 것이 걱정이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고 젖먹이들이거든요. 그들의 입술은 그 속에서 너무 순수함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3절을 보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틀 걸립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이 거리가 3만 마일입니다.
3만 마일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게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1초 깜빡하면 이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초등학교 시절에 졸지 않았으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빛이 1초 톡딱 하는 순간 빛이 얼마를 도느냐면 22만 5천 마일을 도는 겁니다. 왜? 지구의 둘레가 3만 마일이니까 그것을 3만 마일 곱하기 7.5 하면은 22만 5천 마일에,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서 광년이라고 합니다. 1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1초에 22만 5천 마일을 딱 달리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사람이 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궁금해가지고 그 빛에다가 빛을 딱 타서 한번 얼마나 이 우주가 광활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금방 태어난 이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구에 딱 타서 그때부터 우주를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리는데 1년에 달려도 끝이 없고 100년을 달려도 끝이 없고 1억 년을 달려도 끝이 없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0억 년을 달리다가 나 더 이상 못 달리겠다. 거기서 내리고 그 다음 타자한테 네가 알아서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그 아기가 지금도 돌고 있대. 이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우주에 대한 크기를 200억 광년으로 봅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은하수라고 그래요.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하수의 별이 몇 개나 있을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은하계.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지구상에 몇 개가 있는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금 확인된 은하수가 10억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좀 놀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실감을 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극성 보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반짝이는 그 북극성. 그 북극성의 지금 빛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 빛이 언제 출발을 한 빛이냐면 800년 전에 출발을 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래면 어떻게 해야 놀래? 지금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렇게 딱 봐서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출발을 해서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왜? 북극성은 항상 반짝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그 별 중에 하나인데, 그 별빛을 보는데 800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을 지금 우리가 북극성 깜빡이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놀라요. 지금 태양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태양의 크기가 얼마냐면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예. 그 130만 배 크기가 태양이,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0만 배 크기의 그런 태양인데, 그 태양이 수소로 구성이 되어져서 24시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있는 불덩어리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은 이 우주를 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탁월한 거예요. 지금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우주를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시편 속에 두 가지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크시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크시도다. 또 한 번 광대하시다.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단어가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편 8편에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 되게 우주선 이렇게 타고 가서 보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구를 딱 보면 지구가 축구공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 엄청난 우주 속의 지구라고 하는 것은 볼펜 한 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볼펜 한 점 속에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속에 있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속에 있는 군산, 군산 속에 있는 계복동 3-1, 계복동 3-1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입니까? 제가 좀 더 인상적으로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의 장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주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가 시작을 해서 점점 이 크루즈를 해요. 크루즈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어느 한 사람한테 가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더라도 고도 10,000피트 이상, 10,000피트 한 12,000피트 올라가거든요. 그 고도에 딱 올라가서 이 밑을 내려다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별거 없어. 아파트 평수 20평, 30평 때려치워.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차, 무슨 에쿠스, 에쿠는이 뭔지, 에쿠스인지 뭐 제네시스인지. 그러면 제네시스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엑소더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나왔으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현대는 성경 이름대로 그냥 66개 차를 다 개발할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요나차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호박국, 하박국 차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차들을 뭐 현대에서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차를 타든지 올라가서 보면 별거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뭐 큰 소리 치고 살고, 아유. 다윗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작구나.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기가 막히게 작구나. 또 거기다 보세요. 이 땅에서 100년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100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한순간인가.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사네 못 사네 죽이네 사네. 4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닷길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1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백할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것인데도 모르고 살잖아요.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컴퓨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털이 평균 6만 개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제가 2개 빠졌어요. 그러면 빠지고 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군산 와가지고 머리가 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마다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머리가 군산 와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몇 개인 줄도 모르고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보다도 더 크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상보다 크니까. 그래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시면 계속해서 불만족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어도 엄청나게 큰 땅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쪽에 그 펜실베니아 그쪽에 가서 땅 소유한 사람, 미국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 땅을 보고요 내가 기절 초풍할 뻔했어.
도대체 땅이 얼마나 크냐면 좀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땅에서 사슴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차를 타고 이제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 여기부터 저희 땅이에요 그러더라고. 가도 끝이 없어. 당신 집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가만히 있다고. 그 조금이 몇 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땅이래.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기 집에 딱 갔어요. 조그마한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지어놓은 집인데 이 집이 자기 땅에 끝까지 가려면 겨우 조금 왔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 많은 땅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세상보다 크니까. 따라서 말해서 나는 세상보다 크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세 가지 때문에 감탄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어진 이 세상 때문에 감탄하고,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작은지 그 때문에 감탄하고, 세 번째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놀라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너무 엄청난 그 감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천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간단하니까 막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고 운전하실 때에도 일하실 때에도 걸으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한번 온종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새벽 여행 떠나니까 좋죠. 예. 내일은 어떤 여행지로 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